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반복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야훼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달려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또 돌아보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느덧 하나님 2021년도 하나님 2월달도 하나님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 받은 시간들 2달여 동안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 있으면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온 세상에는 코로나가 관영하고 하나님 변종들이 생기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하나님 이 근심과 염려에 쌓이게 하는 때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람이나 환경에 매이고 묶이지 아니하며 주를 바라보고 나아갈 때마다 넉넉히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의 안위, 내 안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역사들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그 성도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과 조국 대한민국 열방 땅끝까지 주님이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자 원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듬혀 주시고 하나님 곳곳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역사로 하나님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홀로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 복되고 거룩한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근거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서 행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은 어느 특별한 마을이나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있는 벳세다는 북쪽에 있고 이 게네사렛은 북서쪽에 있는 그런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또 막달라나 디베라 같은 마을과 도시들이 있는 곳이죠. 이곳에 도착하셔서 도착하셨는데 그때 배에서 내리니까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땅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는 역사,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누구라도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는 역사가 나오는 얘기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내에 이렇게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고 하는 이렇게 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것은 첫 번째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본문 앞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질적으로는 35절서부터인데 실은 그 앞에 모습은 30절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제자들이 전도 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도를 다녀옵니다. 둘씩 묶어서 전도를 다녀오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권세와 능력도 없고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사역의 보고들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런 일들을 본인이 직접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고 능력을 덧입고 행하고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 그들이 그렇게 다닌 게 뭐 반나절 갔다 오고 한나절 갔다 온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난 역사들을 예수님께 보고하는데 여기 6장 3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간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 수고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는데 보통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그래? 어떤 결과가 있었냐? 어떤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냐? 아니면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이걸 따질 텐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먼저 제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그 수고한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밥도 먹지 못하고 피곤하게 다닌 것을 아시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께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그들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조차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먼저 예수님께 달려오죠. 배로 이동하는 동안에 육지에서 그걸 보고 예수님인 걸 알고 육지로 예수님이 갈 곳에 먼저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도 제대로 못했을 거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3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 쉬시려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는 곳에 미리 도착해 있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유리 방황하는 모습이 삶에 치이고 염려와 근심에 문제에 매여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치셨다. 불쌍히 여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실은 어떻게 보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불쌍한 이유는 이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못 먹어서, 못 살아서,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이 불쌍한 이유는 이들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어떤 게 바르고 옳은 건지 모르니까. 다시 얘기하면 진리를 모르고 참된 것을 몰라서 그걸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이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근데 그들은 참목자가 아닌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살아나는 것.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가르침은 영혼을 살리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 영혼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 옳은 길을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다가 없어질 것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매이고 묶이는 것들을 우리가 살다 보면 건강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 가지를 먼저 가르치신 겁니다.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인간의 죄, 그리고 구원, 인간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야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이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를 베푸시죠. 치유는 이 몸이 회복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건강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치유는 몸을 건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를 행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이 먼저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 마가복음 6장 36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날은 어둡고 이곳은 들판이라 뭐 먹일 수도 없고 먹일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을 빨리 보내서 그 원성 듣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십시오, 그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처음에 뭐 얼마가 필요하니, 뭐 있어도 어디가 살 수가 없느니 그러지만 예수님께서 명하신 얘기를 듣는 제자 한 사람이 가서 먹을 걸 찾아보죠. 그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 축사하시고 나눠주는데 그 많은 무리가, 장정만 5,000명이고 뭐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있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오늘 본문에 그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는 이유도 그 옷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 모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데서부터 기적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신지. 이 가엾은 것, 뭐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사랑이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영이 살고 또 떡과 고기, 물고기로 배가 부르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거기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 모두가 다 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 모인 무리 중에 믿음이 적다고 아니면은 믿음과 상관없다고 예수님이 구별하지 않고요.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공평하게 먹을 것을 배부르게 나눠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없고 예수님이 직접 안수해주고 치료해줄 수 없으니까 그 온갖 병자들을 침상까지 메고라도 어디에, 시장가에, 길가에다가 장사진을 칩니다. 그들이 그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럴 때 그들이 치료 안 받는 것도 결국은 그들이 믿음이 있고 없고 구원을 받은 자고 안 받은 자고 회개를 했고 안 했고 그걸로 그들이 치유받는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그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든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우리 모두라는 것은 먼저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얘기하지만 지금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라, 심지어는 불신자들까지 얘기하더라도 하나님은 긍휼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은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오기만 하면 누구라도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자격이나 조건 갖고 사랑을 베풀고 안 베풀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배불리 먹은 그 백성들이, 무리들이나 오늘 이 게네사렛에서 옷을 만지고 성함을 얻은 사람이나 이들이 그 후에 제자가 됐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후에 이들이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겠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영광을 돌리는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입었구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이렇게 나음을 얻었구나,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도 없어요. 제자가 되는 것은 물론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인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사정이든지 우리에게 여전히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들을 뿌리고 계십니다. 받을 만한 준비가 된 옥토에도 뿌리시고 또 가시떨기밭, 말씀이 자라다가 기운을 잃어버리는 그 가시떨기밭에도 뿌립니다. 그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길가밭에도 뿌립니다. 옥토에 뿌리다가 떨어져 튕겨져 나가는 씨앗들이 거기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 은혜를, 다시 얘기하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누구에게라도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오늘도 그 사랑의 그 긍휼히 여기심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그들이 알고 거기에 반응하면 믿음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지금 그런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 않거나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갖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은 변함없이 또 말씀의 씨앗들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누구라도 그 불쌍히 여김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불신자일지라도 악인일지라도 오늘도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에게 전적인 은혜지요. 자격과 조건을 따지고 그것으로 나누고 제한하지 않으시는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구원의 은혜에 출애굽에 감사하고 감격했지만 그들이 그 후로 예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만나를 똑같이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고요.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시고요.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요.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나 감사하는 자나 누구에게라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은 똑같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될 존재인 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불쌍히 여김 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높임받는 자가 되길 원하고 남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자가 되길 원하지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 병자들은요, 몸이 아픈 사람인데 이들 중에는 돈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병이든 육신적인 병이든 이 마음의 상처든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한들 또 우리는 그 연약함에 부족함에 매이고 묶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생은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 것. 인생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이 되는 것이지 인생이 능력이 있고 없고 무엇을 갖추고 안 갖춘 것으로 인생이 그 연약함에서 부족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 게네사렛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그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어느 성에 들어가시는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시는지 그것을 신경 쓰고 그곳에 가기 원했던 것은 내 연약함은 주님으로만 고칠 수 있다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고 인간이 회복되어주고 구원받는 기본입니다.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은요,
내 영적인 연약함과 이 환경적인 현실적인 이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겁니다. 기독교인인 것이죠. 기독교인은 어떤 고백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참 만족이고 참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부터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사모함이 생기죠. 예수님 앞에 직접 안수를 받고 만져주심을 받지 않아도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분의 옷에 내가 손만 대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라도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한 없이 누구에게라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갖고 다가가시고, 우리는 내 형편과 사정과 조건과 상관없이 내 삶의 회복은, 내 삶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의 주인공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회복되는 것을 알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지 못하면,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심도 깨닫지 못하고 믿을 수 없고, 나는 그 긍휼히 여기심을 또 사모하거나 그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요, 예수님 곁에서 그 제자로 키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위치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 무리에서 중요한 위치를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어부 출신이고 세리 출신이고 그럴 때 이 가룟 유다는 그나마 좀 지성인이었던 것 같아요. 역사의식도 있고요, 민족에 대해서,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개념이 있는 사람, 그리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요, 계산도 되어지는 사람. 그래서 아마 그 12명의 무리 중에서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 같아요. 심지어는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하고 좀 다른데? 뭐 이런 거 있죠. 예수님도 그 가룟 유다를 좀 특별하게 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유대인으로서도 충실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백성으로서도 또 그리고 지금 정치 상황, 지금 현재의 모습 가운데서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의식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열심을 다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다가 만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제자로 불렀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의 해방자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꿈꾸고 정치적인 이 회복을 꿈꾸면서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거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를 따라오고 그 무리 중에서 돈궤를 맡은 자로 그 일들을 감당했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는요, 그렇게 가까이서 기적을 보고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룟 유다는 결국은 예수님을 파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과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존재인 것을 그 곁에서 왜 몰랐겠습니까? 모든 일에 함께 했었으니까. 오병이의 기적도, 무리를 거르시는 것도, 게네사렛에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성함을 얻는 것도 옆에서 다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하는 자들이 은혜와 능력을 얻는 것을 봤는데, 정작 가룟 유다는요, 그 상황 가운데서 오직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독립, 로마로부터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도 결국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더군다나 끝까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돌이키는 시간을 줍니다. 돌이키는 시간. 어떤 것을 보면 압니까? 최후의 만찬 앞에 이 중에 나를 팔자가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두렵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확신할 수 없으니까 서로 자기가 아닌가 두려워할 때 누굽니까 물을 때 나하고 같이 이렇게 그릇에 손을 넣는 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손 넣는 자가 가룟 유다였었습니다. 그거는 결국 네가 그 죄인이다, 네가 그 악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지금이라도 내 안에서 네가 원하는 것을 꿈꾸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너를 인도한 길을 따르면 이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고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모습이 되지요.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제대로 일을 했으면, 글쎄요, 제 추측이 좀 과한지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키고 예수님으로 목숨처럼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고 살았으면요, 사도 바울 같이 쓰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열성도 있고 충성도 있고 의식도 있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을 당했지만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배반하는 모습을 가졌을 겁니다. 나는 이분과 함께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정말 강한 나라, 튼튼한 나라를 세우길 원했는데, 그래서 쫓아다녔는데 결국 쫓아다닌 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가룟 유다 입장에서도 배신을 당한 거죠. 그 배신감이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나아갈 길을 정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봤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 배신감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팔 생각을 갖게 한 겁니다. 주님 곁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감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배신감을 느끼고, 그 배신감은 또 오늘날 우리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역사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믿음 생활도 세상 생활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예수님 곁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도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 같은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 안에 이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 중에도 한 명인데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 하나님이 내 방식, 내 뜻, 내 생각을 따라와야 된다. 이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 내 생각, 내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결국 가룟 유다의 같은 그런 죄성에 매이고 묶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를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좋은 어떻게 보면 자격과 조건이 되는 가룟 유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예수님을 파는 자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습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지요. 기억할 것은 그겁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누구에게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제한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누구에게라도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우리에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내게 필요한 불쌍히 여기심이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하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는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존재로 그분을 붙잡고 나아가면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고 끝까지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보다 내 뜻과 내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배반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룰 수 있냐는 얘기를 주로 하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또 내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실패해도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해도 돌이키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지금 사순절 기간이고 또 이제 3월 달이 시작한 시점에서 3.1절은 일제로부터 대한민국이 독립하는 독립운동, 독립만세운동을 했던 때죠. 그러니까는 그 정치적인 상황, 현실적인 것에 매이고 묶이면 예수님도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도구로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은 우리의 영적인 회복,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깨닫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결국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보혈로 씻김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파하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또 따라가면서 입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 사명을 받은 백성인 것 잊지 않고 그렇게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존재인 걸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주님 곁에서 주님 안에서 내 것을 위해서 내 것을 이루고자 사는 존재는 아닙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은혜 베푸심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입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이 믿음이 자라는 일에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를 청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를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한 없이 하나님 자격과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무엇인가 됐다고 생각하는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도, 이 정도면 세상적으로도 뭔가 갖췄다고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깨닫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 고치고 회복시키는 데는 주의 하나님 그 긍휼하심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둔하여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굳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 강팍해지는 것 주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지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내 모습이 내 나아갈 곳이 어딘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 둔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는 또 그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고 누리며 삶을 주 앞에 인도함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인 우리 가운데 죄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게 합니다. 단호하게 거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마다 성함을 얻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주께 가까이 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주의 도우심을 강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정 가운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 구원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으로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삶도 주님이 원하실 대로 주님이 우리가 열어가신 대로 주님 바라보며 삶을 감당하게 하시다가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기쁨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염려의심이나 치우치고 매이는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서라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넉넉히 믿음으로 사랑하는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을 우리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며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기적과 능력을 우리가 또 전하는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 받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적인 주의 은혜와 능력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를 다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갖고 나온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한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나서 주님의 모든 여자감이 떠나갈지어다. 삶에 염려하고 있으면 것 두려워하는 것들을 주 앞에 고백할 때마다 주님이 그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시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백성들도 어떤 것으로도 매우 묻히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충성을 다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에 각자의 처수에서 예배하는 그 영원한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며 그 처수의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한관기도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하나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버지 사명자로 살아가는 귀한 모습들 다 되도록 온전히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도도 벌써 2달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매고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는 데 쓰임받은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 주님으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하고 선호부의 마음의 소임도 가슴에 쏟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뭔가 자격과 조건이 되어져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정말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는 자들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소서. 갖고 나온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는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세 수만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원수마귀 병마간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쫓겨갈지어다.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근심과 염려들 두려움들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하나님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간구한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될 존재임을 구원받고 사명을 맡은 자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일들 감당하고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세수 하나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질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질지어다.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고자 원할 때마다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사명자의 삶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하나님 그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하셔서 어딜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우뚝 세움받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 구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로를 놓고 앞길을 놓고 계획하는 일들을 놓고 수고하는 일들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 일 가운데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에 되어짐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세시원의 몸과 마음이 강건할지어다. 간구한 기도 마음에서 응답되어질지어다. 그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지어다.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1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무기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다친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특별히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이 코로나가 우리를 매이고 묶이게 할 때라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보며 또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자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성령과 보혈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귀한 권속들 개인과 가정과 생활과 범사와 나아갈 걸음과 몸된 교회와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